아합 왕 때 하나님이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진노하셔서 그 땅에 그 3년 반이나 기근을 내리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 3년 반의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3년 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뭐 거의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어려운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절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극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앞서 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어두움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바알은 여기 그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남신입니다. 남신. 그래서 위에서 비를 내리고 우레를 주관하는 우레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인 아세라는 땅에서 이제 식물을 생산해내고 자라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조화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 신은 위에서 남신으로 비를 내려주고 그 비를 받아서 땅의 여신이 이제 그 곡식을 내주고 자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게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은 지금 이 동양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쭉 살아왔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태극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음과 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 붉은색은 양을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은 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합쳐서 거기에서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결국 만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의 사상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더 강하게 이런 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양에서 우리도 지금도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당시 그 바알이나 아세라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오히려 압도해가는 그런 그 북이스라엘의 정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참된 신앙에 서 있는다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아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압도적으로 보이던 시절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당시 자기가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에게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왕의 식탁에 뭐 이세벨이나 왕비의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4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함께 싸우자,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한번 구분해 보자 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동원이 돼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와는 그냥
이제 이름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앙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자신도 사실 바알 숭배자고 또 아세라 숭배자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왕과 왕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그 모양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나는 절대로 그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성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 행위에 오히려 그는 분노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그 시대의 유행인 것처럼, 그 시대의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지만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 혼자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비를 내리시고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또한 그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겁니다. 누가 주관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수색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눈앞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눈앞에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증거를 봐도 그걸 믿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고 마침내 또다시 그가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청청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엘리야의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두움의 시대에 그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하는 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지만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으로 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하늘은 청청하고 어떤 비의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비 내리지 않아 3년 반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도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그 시대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앞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비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셨어요? 가끔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이행해 보면은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마루 같은 데가 있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자기 개인의 기도방 같은 데서 한번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간절하게 쭈그린 모습이에요. 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쭈그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쭈그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왜 드리는 기도냐면 이미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공포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미리 공포해 놓고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확신 속에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은 그를 기도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첫 번째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기도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이 반응을 나타낼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청한 하늘 아래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자세가 주고 있는 도전이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즘 절망적인 시대라고 많이 말들을 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뭐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죠. 또 주변 세계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렵죠. 경제적으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죠.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여유로운 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 이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시대에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희망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트럼프가 희망의 근거입니까? 예?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학자가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겁니다. 권위 있게 말해주면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제학자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희망의 근거들을 이론 쪽에는 많이 둡니다.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권위를 안 둬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요.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그래요.
입시 문제나 직장 문제나 개인의 출산과 성공의 문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세상의 여러 정황들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걸 굉장히 인정을 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시대에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얼른 귀에 잘 들어와요. 그죠? 흙수저라 안 돼요? 나는 남보다 여건이 못해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환경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대의 생각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운세를 따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앞날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학력이, 내 여건이, 내 조건이, 내 외모가,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주관합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길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보다 다른 데 권위를 더 두고 말씀은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지도 않아. 말씀을 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신 분이 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계시는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자꾸 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근거가 될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약속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 오직 세 가지, 오직이 달려있는 세 가지 정신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이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은 청청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입장은 흙수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는 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고 이 시대에도 비가 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내 신념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서 그 말씀이 확신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죠? 혹시나 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아니겠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기초를 해서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말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안에 거한다는 게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이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것이 하나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리라는 걸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은 담대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왜 담대하냐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먼저 선포부터 해버려요. 어떻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로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에는 의심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처럼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이미 근심빛이 얼굴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에 이미 근심빛이 없었대요. 아이가 없는데 이 여인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한마디 해주니까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간 다음에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최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아멘을 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정말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아멘,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오늘이 달라져요. 오늘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곳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오늘 현실의 삶에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늘의 삶을 감사와 축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오는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임했어요.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연장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나 확신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주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이 내 것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소유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그토록 확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세계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확신이 돼요. 오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확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이 치료되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위대한 일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2017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2017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지만 엘리야처럼 앞서 희망을 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고 다른 것들의 권위를 따르면서도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점검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절망의 시대